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42절로 28장 9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의 도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실수하는 사람들, 또 실수하는 에서와 야곱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실수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때로는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말까지 제가 아까 권사님 기도하는데 사실 속으로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말을 그 순간 생각났거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요, 안 치러요? 반드시 치러요. 우리는 죄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수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 실수를, 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수를 통해서 형벌이나 그 대가를 치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제일 고통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그 죄를 알고 되돌아올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깨닫게 주시는구나. 이게 죄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게 실수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깨달는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죄나 또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깨닫고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작은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큰 실수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실수를 통해서 큰 실수를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대가를 치르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나 그 대가를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그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수를 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그래요. 야곱이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실수를 통해서 어떠한 대가를 받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41절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져서 죽음이 가까울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 먹는 거예요. 에서는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영적인 것보다는 어디에? 물질적인 것에,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음을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에서의 실수는 뭐예요? 에서의 실수는 뭐예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밭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41절을 보면 에서는 야곱을 너무나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말하거든요. 에서는 동생 야곱을 너무나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야곱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소중한 형제 간의 우애를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42절에 보면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지금 41절에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니, 리브가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예요.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라고 4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의 생각이 누구에게? 리브가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요,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에서의 생각도 알게 되지만 이전에 이삭이 하는 말을 듣고 에서에게 할 축복을 누구에게 했어요? 야곱에게 하도록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에서가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44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리브가는요 야곱을 하란의 오빠 집으로 잠깐이에요. 잠깐 피신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에서의 큰아들의 화가 이제 풀릴 거라고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돌아올 거라고 리브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리브가의 착각이었더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면 될 줄 알았던 그 야곱의 피신이 야곱을 다시 만나지 못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 실수의 대가일 수 있어요.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야곱이 리브가가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이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짐작할 건데 아마도 리브가는 아마 평생 눈물로 아마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바로 내 형의 분노가 45절에 보면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서의 한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풀릴 줄 알았던 상처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하루에 두 사람을 다 잃어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리브가의 비애를 보여주고 있는 말인데요. 어찌 둘을 잃으랴라고 하는 말은요, 이미 에서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리브가의 입장이 되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미 에서와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한 일이 네 사람의 실수지만 어쨌든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 그 꿈이 결국에는 하나님 방법으로 사용되어졌어야 되는데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리브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를 이미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에서 하나 잃어버린 것도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너까지 잃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리브가의 계획이 나오는데요. 리브가는요 남편 이삭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결국에는
에서를 피해서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46절 말씀이요. 리브가의 그 말이 남편 이삭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요. 그래서 그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을 도피시키려고 하는데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야곱을 도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결국 형 에서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야곱이 떠나는 것은요 결혼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에서의 칼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삭에게. 바로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으로 떠나보내기 위해서 이삭에게 야곱의 결혼 문제를 꺼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돼요.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하는데 뭐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6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로 떠나보내기 위해서 이삭에게 야곱의 결혼 문제를 꺼낸다는 거예요. 에서가 금방 제가 26장 34절 35절에 말한 것처럼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것이 늘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내는 외삼촌에게 보내어 하나님을 아는 여자와 결혼을 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리브가는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요 앞전에 이제 그 말씀을 되돌아가 보면 자식들한테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머니로서 해야 되지 안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보면 리브가는 그 방법이 틀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한 거였고, 이삭이 어떻게 보면 뭐 큰 잘못, 작은 잘못 이렇게 따질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모 역할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래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피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몰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허락을 얻어서 결혼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도피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외할아버지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야곱을 에서로 알고 잘못 축복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야곱에게 자진해서 이삭이 축복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28장 1절을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 밧단아라로 가서 내 외조부 보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요 자주 등장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요, 축복은 우리 이제 단계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고 계승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요,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데요. 어떤 축복을 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장 1, 2절 보면 우리 금방 읽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헷족속이나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죠? 결혼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를 떠나기 이전에는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출발이 뭐예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말씀에서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곧 복의 물줄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야곱에게 경면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오늘 금방 3절을 읽었듯이 축복을 해주는데요. 바로 축복은요, 자식에게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나라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허다한 민족을 만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구약에서 축복하는 바로 축복의 1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기 원해요. 그죠? 저도 그래요. 바로 복과 믿음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녀들로 해서 흘러 넘쳐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과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서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어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바로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라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내 이름을 장대케 할 것이다 라고 언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아브라함의 복이요, 어디로 갔어요? 이삭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삭의 복은 곧 야곱에게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너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거류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지금 도피하지만 다시 돌아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간 복은요 계속 흘러 넘쳐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우리에게 모든 자녀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은요 이제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큰 복을 받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이삭이 다 받았으니까요. 바로 이삭은 큰 복을 받았지만 지금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났고 에서는 잘못된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한평생 고통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잘못된 우리 부모 입장이잖아요. 그죠? 잘못되는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생 아프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못되는 자녀를 보는 아버지의 아픔이 이삭이 치르는 대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반드시 실수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건 맞아요. 용서해 주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의 삶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에서는요 아무 복을 받지 못해요. 마음에 상처만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 마음에 이런 독을 품은 이 마음을 부모를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얼마나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는 야곱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잖아요. 이 모든 광경을 에서가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외삼촌에게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기 부인이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말이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을 맞이하여서 결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라고 말해요. 이스마엘의 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국에는요 어떻게 보면 아주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 에서는 뭐 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건 또 한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장자에게 주는 그런 장자권 그런 것을 그냥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게 굉장히 큰 실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쨌든 준 거잖아요. 먼저 태어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실수하고 죄를 짓고 오랜 세월 동안 에서를 피해서 도피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했지만 야곱은 어쨌든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그 상대도 그 선택하는 문제도 부모의 금명과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과정에서도 야곱이 단독으로 했나요? 아니에요. 그 엄마 리브가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첫 번째 결혼도 자기 뜻대로 결정했어요. 자기가 좋은 대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두 번째 결혼도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야곱과 에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에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야곱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면 어쨌든 간 그 엄마 리브가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는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지만 결정은 누가 했어요? 제가 벌써 결정해놓고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아마 야곱도 리브가가 그렇게 했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하나님과 이제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엄마와 야곱의 관계가 그렇고 우리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돌아가게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그래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랬었구나. 그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야곱이 부모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원칙을 반드시 세워놓으시고 그 원칙에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를 해도요,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요, 모든 과거에 있던 그 상처를 딛고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금방 제가 야곱이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그 사실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부른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니까요, 지금 2023년도잖아요.
사람들이 들리는 그 말에 의하면 IMF보다 살기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다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서민들이 살기는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만 쏙쏙 뽑아서 잘 살게 해주시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에, 그 소망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살아드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 상처나 아픔이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로지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가 힘들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